오늘 말씀은 먼저 오가입니다. 오가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재에 있습니다. 88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서로 세워주고 또 아픔 가운데에 같이 긍휼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챕터 5가이고요. 5가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도록, 그러니까 객관적인 일이 나의 주관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을 내 문제로 가져올 때에 때로는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광림교회에 처음 이제 올 때 그때에 2013년도 12월이었는데요. 그때 감독님, 담임 목사님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서 그때 이제 어떤 논문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철학적인 거를 썼었어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레비나스 그 철학을 썼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에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이게 그 당시에 주심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민중신학하고 연결을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레비나스 철학하고 민중신학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그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담임 목사님 면접할 때에 논문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레비나스와 민중신학에 대해서 썼습니다.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진보적인 또 우리 광림교회 신앙적인 노선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챕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쓰고 싶어서 썼던 건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그거를 써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이 먼저지 전 논문이 먼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빨리 졸업을 해서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 논문이 제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썼을 뿐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신 교수님이 그거를 쓰라고 해서 제가 썼지 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에 사실은 무슨 온대한 꿈과 어떻게 대단하게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에 하늘사당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그 당시에 지금 나중에 보니까는 저기 남서울교회인가요? 남서울은혜교회의 피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목회자 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제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앞에 나가서 강단에서. 그때를 제가 실수였구나. 그때 너무나 이렇게 후회될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한 건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고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그 약속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고, 왜 또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는지, 저희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리기가 또 쉽게 떨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공부는 재미없고, 나는 누구며 여긴 어디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사실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인천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때의 영적인 방황기가 시작이 되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때 그 경험이 참 쉽지 않았고, 그 이겨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때에 제가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었느냐 하면, 그때 뇌성마비 장애 아동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대학 4년간, 그리고 또 대학원 2년간 뇌성마비 그때 분당 서현에 모두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서, 광역버스를 타고 분당 서현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학교 수업은 안 들어도 봉사는 제가 다녔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친구도 봤고, 그러면서 저는 신학을 거기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던 때에 그 아이 하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이 목회자가 돼야지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분당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차례를 방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를 건져준 거는 그 아이였고, 그리고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라봤자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저를 오랜 방황 가운데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때에 그 타자의 얼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컴패션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이 서정인 대표 이 목사님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 그때 강의를 들었던가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가서 아이를 도와줬을 때에 그 아이의 눈빛이, 너는 나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얼굴은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이해 범주 안에 들어있는 그 얼굴이 아니라는 그 개념을 거기에서부터 배우고,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제가 도대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강단과 말씀과 삶이 나누어지지 않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도대체 왜 신앙적인 이 질문에 있어서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왜 평화를 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걸까? 이 질문 제안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부싸움 하시는 부모님이 그래도 교회를 갔다 오시면 손잡고 내려오셨다는 것, 이게 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애들한테는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 이게 결혼할 때부터 저는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면 부부가 화해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전날 화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다음 날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갖게 되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이 긍휼이라는 게, 근데 제가 보니까는 긍휼함이 별로 없어요. 제 성격이, 제가 태어난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남자여서 그런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제 장례를 할 때면 처음에는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게 날마다 장례,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장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목회자 안에 그게 일이 되어버리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우리 광림교회 오고 나서 3년째 됐을 때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목회자 눈에 눈물이 고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는 타성해졌기도 하고 이제는 그냥 일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너무나 제 마음에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중에 제 아들이 입원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둘째 형님이 큰 사고를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중환자실에 한 달 있고, 그러면서 그 가족의 아픔을 제가 바라보면서 제 아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 아픔이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겠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좀 하지만, 제 아내는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국률이라든지 공감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와 지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자된 삶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오늘 긍휼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다쳐버린 마음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위에는요,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쉽게 끄집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딱 신방 제목만 이렇게 받아봐도 이 성도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꺼내지 못하시는구나. 그게 괜히 도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10년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어느 정도는 보여요. 보통 뻔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두 번째 가정 화목, 세 번째 영육 건강. 그러면 그 집안에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꺼내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확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은 내 아픔을 잘 모를 거야, 내가 얘기해도 쓸모없을 거야, 아니면은 뒤에서 딴소리 할 거야, 비웃을 거야,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면서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더더구나 신방을 해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치유를 받고요. 아픈 거를 이야기해야 그게 치유가 됩니다. 우리 어른들 말에 아픈 걸 이야기해야 의사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픈 거를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게 그 자리에서 치유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아픈 분들이 점점 꽁꽁꽁꽁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 중에는요, 정신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 이 심리적인 문제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프면 다른 누군가하고도 아프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흉이 아니고, 이야기했을 때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이야기하는 이 자리도 이야기할 때에 정말 달라집니다. 이게 그 자리거든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시편 72편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 자체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력 전도하는 것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긍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가 참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가 돼서 전도를 못한다? 이것만큼 좀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전도 현장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전도할 마음만 먹어도, 즉 이 말씀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만날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분 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서 방법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제자는요, 두 번째 그래서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긍휼의 마음은 그래서 계속 일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참된 긍휼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이 말에는요, 세 번째는 지극한 사람이라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우리 광림교회에서는 연말 목회 세미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월간이 되면 이 월간 회의라는 거를 하게 돼요. 그때에 목사님들이 많이 긴장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잘하고 못하고 요것 때문에 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아무개 누구 잘 지내고 있느냐, 이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막 긴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대수가 보통 우리 선교구 하나의 세대수가 한 730, 750, 많게는 한 8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께서 물으시는 분은 어떤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파하시는 분, 지금 시험에 드신 분들, 때로는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긴장할 때가 있어요. 즉 목회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 지금 어디에서 떨고 있는 건 아닌지,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마음이 항상 그 목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지극히 한 사람에게 행한 것,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 나서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목회도, 우리 지구장님들도 또 우리 지도자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제자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긍휼을 비춰야 되는데 때로는 이 긍휼을 내 안으로만 비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를 할 때에 사기를 먼저 당했고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사기를 먼저 당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처음에는 쓰고 너무 썼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즉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이타적으로 바꿔가는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즉 이 긍휼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지막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긍휼이에요.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함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또 같이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향해서만, 내 안을 향해서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비추는 거울이 긍휼인데, 그 다음 장 보시면 내게로만 향하고 있는 이 긍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 계획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 사회가 늘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그래서 네 번째, 마음의 방향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셨고, 또 귀신 들려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셨고, 나사렛의 죽음을 보시면서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다 긍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긍휼에 대해서 마음 다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긍휼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있고 그 마음의 방향성이 밖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회가 변화되고, 그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방향, 내 안에 있던 거를 밖으로 여는 것, 이것만 시작을 하면 전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율법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말을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말을 안 들어요. 일단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상황에 일단 아니오라고 좀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 생존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 우리 광림교회 와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 안 돼?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선임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속 답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는 제가 속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내가 처해져 있었던 이 상황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는 너무나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율법적인 잣대로 이거는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반항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저들을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같이 정확하게 재단하고 마치 규칙에 어긋나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스가랴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에 율법에는, 규칙에는, 우리 속회에는 안 맞는 것이지만 나 또한 거기에서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는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지적을 하고 싶고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지적하고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혼내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로 아빠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지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정말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길 원한다면 지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그죠? 문장 자체가 지금 함정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처럼 무슨 CCTV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지금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 현장을 지금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즉 학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미 올무를 거기에 던져놓고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늠한 여인이 붙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가늠한 여인은 붙잡혔는데 가늠한 남자는 어디 있느냐? 가늠한 사람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 레위법에 의하면은 가늠한 여인과 남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는데 가늠한 여인은 붙잡혀 왔는데 가늠한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이 너희들이다라는 그 의미도 그 메시지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들의 마음에 찔렸다. 마음이 왜 찔려요? 바로 그들에게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그 율법대로 다시 지금 그들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늠한 여인을 그 사람들은 율법의 눈으로 봤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점에 넘겨보시면요,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목숨까지 내어놓는 긍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여기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고통받고 죄짓고 괴로워하며 물질적인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동참하셨습니다. 이에 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긍휼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긍휼의 최종적인 것, 그 십자가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로운 자비를 아끼지 않는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까지를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만 품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뇌성마비 아이들, 장애 아동들을 같이 대하면서 했던 그 순간보다 더 행복했던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무슨 제가 조직신학이니 뭐 성서신학이니 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니 뭐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뇌리 가운데에는 남는 게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이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겠더라고요. 남경우라는 아이였어요. 이 친구는 거의 뭐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제 동생이거든요. 2살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들고서 목욕을 하러 가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의 성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밥을 먹일 때에도 안고 밥을 먹이고, 왜냐면 이렇게 뻗치거든요. 뻗쳐서 막 밥을 제대로 못 먹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꽉 잡고 또 손을 이렇게 꽉 잡고, 그래서 이 자세가 있어요. 그거를 밥을 얼마 동안 먹이느냐? 1시간이 되기도 하고 2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 시간 동안 그 밥을 먹고 나면 삭신이 쑤십니다. 대학생인데 삭신이 쑤셔요. 그 밥을 먹으면 거기서 끝난 것 같죠? 안 그래요. 이제 밥을 먹으면 또 가서 양치를 해야 돼요. 양치를 하고 그 이를 이렇게 잘 닦으면 너무 좋겠는데 씹어요. 그래서 이 칫솔을 씹고 계속 씹어요. 그래서 이 닦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목욕을 해요. 목욕하는 건 쉽느냐? 그것도 안 쉬워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팔이 확 이렇게 되면 이게 벽에 부딪히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을 겨울 캠프에 한 번, 여름 캠프에 한 번 그렇게 외출합니다. 1년에 딱 2번밖에 이 아이들은 외출을 못해요. 그 엄마들은 항상 기도하기를, 아이보다 하루 더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 이야기들을 가까이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가면 주변의 시선은 그래요. 수영장 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영장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왜 저런 사람들이 수영장을 왔느냐라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볼 때도 있고, 눈썰매 태우려고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제가 걔 무릎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걔네도 덩치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무릎에 앉히고 타요. 한 번만 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재미날 때까지 타야 돼요. 형 또? 죽겠다 야. 그래서 그걸 또 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내가 먹이고 있던 그 아이의 그 눈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그 눈썰매 탈 때 예수님께서 내 무릎에 타고 계셨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호흡했던 그 6년의 시간이 잊혀지가 않더라고요. 신학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자리에서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게 내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신앙은 눈물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아파하면서 신음하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안고 대화를 해나갈 때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 포스텝 2단계가 바로 그러한 단계가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줄 줄 알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기도를 목회자가 마치 예전에 구약의 제사장처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거 아니면 성도님들이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인간인지라 새벽이 힘들어요. 저도 새벽이 힘듭니다. 아직도 저는 젊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기어코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개 성도님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누구누구 아들이 오늘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만남들이 이어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 안에도 있고 이 긍휼이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